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한 번 들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요한일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배경 이야기했죠. 그래서 배경은 알아야 이게 이제 정확한 이해가 되고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거기는 이제 살펴보면 다른 관점이라 그래서 이 배경하고 성경에 있는 즉 요한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배경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항상 초기 교회부터 거짓 선생 문제가 계속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 문제뿐만 아니고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 이것이 괴롭혀요. 이 괴롭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넘어가 버리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양반들하고 같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또 이제 한 가지 아는 거는 뭐냐, 알 수 있는 거는 넘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갈까 이러죠. 그래 속이는 사람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같은 유예요. 그 속에서 이미 그런 거를 찾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안 넘어갔다 하면 그걸 감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참 너무 크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한 공동체에서 이제 한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복음 아닌 이론들이 이렇게 어디에서 들었는지, 어디에서 배웠는지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에게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건 참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보면 어떤 류들을 보는 거니까 우리는 혹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다. 이걸 계속 은연중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참 좋은 거죠, 사실은. 그 다시 이제 하면 우리는 혹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도 보면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단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특별하다 하는 것을 계속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특별하다 하는 자 그걸 주장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혹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속한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즉 우리 혹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에 속한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에 속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에 속하지 않다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고 이게 요한 공동체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하고 유사하게 이래 보면 내 믿음은 정말 정당하다. 나는 진짜 믿음 안에 속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좀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도 그렇게 하고 단체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니까 이것하고 이제 파생돼 가지고 그렇게 막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성도들은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많이 들었죠. 아니 참 성도라 그러면 이건 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 그 자체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초기 교회도 보면은 이런 현상 자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게 계속 일어났었어요. 이게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내세워서 자기들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를 계속 내세우면서 우리만이 구원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왜 됐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들이죠. 그래 이걸 이제 이렇고 영지주의자들 이때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만이 특별하냐? 신령한 지혜를 가졌다.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만이 특별하다. 그럼 다른 사람은 없단 말입니까? 큰일 났다 이야기겠죠. 이 영지주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교인들은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왜냐니까 그런 철학도 잘 모르고 말씀에 뭐 이런 그런 것도 뭡니까? 그거 당연한데 그죠? 그러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필요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이제 이야기한다면서 막 일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이 특별하다. 또 자기들만이 구원이다. 이걸 내세워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향들이 나타났냐. 나는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참 믿음 안에 속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고 한국교회가 전체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 한국교회에 속했는데 무슨 말 좀 알겠죠? 이걸 막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거는 이제 수준이 억수로 낮은 지극히 낮은 이제 부류 중에서는 뭐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정당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은 막 그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옛날에 큰 교회들 큰 교회 내가 뭐 장로고 이래가 뭐 엄청 자랑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서 참 일이 없어요. 어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건 이런 것을 막 내세우는 이 자체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단체적으로 그렇고 이 교회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 6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주장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주장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만이 구원이고 이걸 주장한다면 그 주장 자체가 타당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걸 지적하는. 무슨 말이겠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믿음은 참 믿음이다. 그 다음에 약간 이야기했죠.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거 있다, 그죠? 이걸 딱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정당하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반드시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가지하고 연관된, 전체로 두 가지하고 두 가지도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당하다 하는 그 이야기. 오늘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용 자체는 이미 목사가 계속 설교하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막 여러 가지 갖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 이야기는 제 첫 번째가 뭐냐니까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 정당한 것이 되려 그러면 죄짓지 말라. 그 이야기 너무 재밌죠? 너가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면 죄짓지 마라. 그러면은 너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정당화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저번 1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느니 막 계속 이야기하죠. 이거는 누구를 지칭해서 말입니까? 누구를? 영지주의자들. 그 교회에서 뭐냐니까 살펴보면 영지주의 분파들이 딱 보면 쉴 데 없이 금욕주의에 빠지가 있으면서 그럼 금욕주의라는 거는 음식도 가리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 그럼 사회생활 하면서 나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지. 또 그거는 또 부지시해.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참, 참 사이코들이죠.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지주의는 뭔가니까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도통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재짓고 하는 거 있죠. 즐기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해도 괜찮다. 오늘날 교인들이 중에 이런 유파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너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정당하려면 뭐 하라고요? 죄짓지 마라. 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다시 안 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몫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야기죠. 그럼 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 이야기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하려고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했습니까? 누구로 보냈겠습니까? 신령한 선생이나 철학자를 보냈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시키겠습니까? 수사학을 공부시키고 웅변학원에 댕기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국어, 이거 이제 문학 이걸 막 가르치겠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가르쳤을 건데 그게 아니잖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가장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물론 무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러면 죄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네가 뭐 우리는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뭐 어떠냐 뭐 이렇게 나는 찬양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뭐를 잘하고 뭐 봉사 잘하고 뭐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게 정당하려 그러면 뭐 하라고? 죄짓지 마라.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 하나님의 선민으로 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놈의 선민들이 엄청 선민이라고 뭐라고 교만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탁 다루시죠. 다루시면서 요한복음 8장 34절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죄의 종이다. 그래서 저거는 자유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게 맞불 때가 엇박 나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니까 예수님은 더 충격적으로 이 완전 불을 지피는 거야. 그것도 누구한테? 유대인들이 개종해가 우리 예수님 믿을게 온 사람들한테 그런다니까. 그럼 쉽게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 이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들이 있다입니까? 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 주일날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들고 왔어.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딱 하면서 불을 지피었어. 불을 지피가지고 교회 가면 복 받고 뭐하고 온다 했는데 이 목사가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엄청 그래 보세요. 그런 상한 것 같아. 근데 뭐 저가 뭐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하나님 불러서 상관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죠? 우리가 상관이 있어 그지. 내가 애써서 듣고 왔는데 무엇이 웃자고 하지.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뭐냐니까 너거는 그 뭡니까 그 선민이라 이야기하는데 너거는 뭐라고? 죄인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너희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래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한테는 우리 지난 그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됐죠. 그럼 이 영지주의 양반들이 뭐냐? 이 지식, 신령한 어떤 지혜가 딱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하게 지낸다 이야기거든.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하고 내 믿음이 최고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다니면서 내 믿음이 최고다 하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자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말을 잘 안 해. 아주 겸손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참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목사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돼도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목사도 알면서 주를 위해서도 별로 살지 못하면서 내 믿음이 최고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최고다 하는 영지주의자들한테 뭐냐니까 너는 믿음이 최고가 되려고 하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가 죄투성이다. 네 속에는 네 속에는 더럽고 추하고 그런 죄 있죠. 정욕적이고 거의 투성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 죄는 관계없다 이러다 보니까 그 영지주의들을 향해서 뭐냐 너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했는데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도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냐니까 내 믿음이 정당하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려 그러면 뭐를 안 해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죄를 짓지 만다 하는 거는 그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까? 죄락하니까 뭔가 잘 모르겠죠? 뭐가 된지 뭐렇게 하셨나 또 오늘 찬양이도 참 잘하더만. 그렇지. 죄를 회개.
죄를 회개해야지. 3주 전에 우리 회개 이야기 했잖아. 했는데, 그래, 죄를 짓는다 하고 좀 유사한 표현이 뭐고? 불의. 그래, 불의라 해야 좀 맞아요. 사람이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불의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렵게 살아야 되지. 어려운 짓을 함도 안 하는 거야. 불의한 짓만 한다고. 죄락하니까 막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불의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에는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만 가득합니까? 의인만 가득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 천국 들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 자체가 뭐냐?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하는 것도 죄지만 불의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한다 그러는데 어렵게 안 사는 거야. 안 살고 계속 불의하게만 사는 거야. 불의하게만 사는 것 자체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내만 괜찮으면 괜찮고 내만 편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뭐 죽든가 말까 모르겠다. 그 불의의 최고봉이.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다른 사람이 뭐 배 부르든 안 부르든 상관이 없다. 거기 불의의 최고야. 이런 거.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믿음이 정당하려 그러면 불의한 짓 하지 마라. 죄짓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죄라고 금명했나 하니까 그때 영지주의자들은 노골적으로 죄는 아무 문제도 없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냐? 아이 무식한 자들 너거는 지옥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한 종래기들 있죠. 그런데 여러 있는데 여기 오늘날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 안에 강력한 권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또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환경에 처해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모르는데 막 혼란스러운 거야. 이 양반이 억수로 뭐 거룩하다 개잡고 유명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 맞나 안 맞나 알라 그러면 그의 삶을 보면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닮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의 삶이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죄 짓지 말라. 즉 불의하게 살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니까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그럼 이것도 다시 해야 합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너희 믿음은 정당하고 우리만이 특별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 그러면 그 주장이 정당화되려 그러면 왜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요한일서 2장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는 거 여기죠. 자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 너무 잘 알아. 내가 기도할 때 딱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런 거 있죠. 그 사이코들이 있답니까? 내가 그 며칠 전에 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말했어. 네 잘못됐어.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좀 반 미친 인간이에요. 이거 그 사이코든지 망감 이단이든지 그 완전히 지가 그 직분이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특히 장로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기본적인 장로 교리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주셨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래야 맞지. 내가 기도하는데 이거 같죠? 전화가 뜨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전화 온 기라. 그걸 말하거든. 내한테만 알려줬어. 그래 이야기 또 하면서 니 전화 못 받았지? 니 그거 아니지? 니는 아니단 말이야. 이런 거 있죠. 니는 내보다 아래다 이런 거 있죠. 저게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널리 살았나? 교회 와서 그런 것 가지고 좀 높이 들라고 그래 하는가 모르겠네. 사람 세상에 다 그 거짓투성이 세상에 그래 보면 재밌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잘하다. 그러면 그게 정당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을 인정해 줄게. 요약. 다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잘 알아 하는 걸 인정해 줄게. 그런데 주님을 너무 잘 알아 해놓고 지는 이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야? 그거는 뭐라고? 첫 번째, 거짓말을 하는 자요. 두 번째, 진리가 그 내면 속에 없고 뭐만 있다고? 거짓만 있다. 거짓만 있다. 하는 그거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이래 되는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랑, 주님을 안다는 자랑은 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랑을 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신앙에서 또 구원에서 필수적인 게 뭐라고? 하나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알아.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어떤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 사람도 봤어요. 딱 보니까 계속 그 자기 남편 데리고 어디 가느냐 요새도 계속 기도원을 찾고 그러는가 봐. 기도원을 찾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 자체가 뭐냐니까 그 기도원 원장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못 듣는 말씀이에요. 이거 있죠. 계속 이야기하니까 특별하다는 이야기지. 오늘은 이 특별한 오늘 전하는 거는 그냥 보수적인 교회 가서는 전혀 못 듣는 말씀이에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걸 갖다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탁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집 팔고 못 팔고 보따리 사고 어디 갔느냐? 기도원 갔어요. 참 웃기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그만큼 잘 알고 특별한 그걸 받았다 이러면 그게 진짜가 되려고 그러면 뭐를 보고 확인한다?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뭐냐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얼마 자주 오고 그 문제가 아니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또는 그 가정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보면 된다 그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 두 가지 핵심적인 두 가지 발생된 것은 뭐냐니까 아까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그런데 참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제 생각을 보통 하더라고.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다 이래 보는 거야.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증거가 요래 나타난다. 그게 뭐냐? 원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그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죠. 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에서 계속 온전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주 조목조목 사도 요한은 뭡니까? 허점을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뭔가니까 진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뭐 한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면서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것을 버리고 이런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우리 교회 그 직분자들이나 우리 교인들 되게 좋아요. 왜 좋은가 하니까 우리 뭐 부자가 없잖아. 다 그만하고 뭐 집 있어도 뭐 어떤 데는 또 뭐 부채도 있고 이렇게 그만하잖아. 그런데 참 이래 함시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내가 이런 성도들하고 같이 이런 성도들의 목사다 하는 거 있죠. 그게 감사해요. 그 세상에 살다가는 참 다 우리 사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런데 그 참 말씀을 이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방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가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서 자기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 이야기.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그래서 참 대단하죠. 그래서 아무리 뭐 나는 뭐 주님의 말씀이 최고고 뭐 성경부 쫓아다니고 하는 거 있죠. 주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면 헛방. 그거는 껍데기예요. 이론적이에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1장 5절 뒤에 거 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우리 표 함시 계속 바꾸면 저걸 하죠. 왜? 저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 안에 안 가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 안에 거합니까? 마귀.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실패하면 어디에 있느냐? 마귀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이 달 들고 이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준 게 뭐냐? 너가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가 아버지는 누구라고? 마귀다. 왜냐니까 너가 아버지가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살았을 것이고 너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한마디 표현에서 사랑이라. 이 사랑이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이타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행위는 억수로 열심히 하는 거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여사도 엄청 드리고 이러는데 뭐가 없어? 속에는 돈을 좋아하고 탐욕만 더덕더덕하고 이기심만 더덕더덕하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있다? 마귀 안에 있다. 그래서 1장 5절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그 사람은 누구 안에 있다? 마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주님 안에 있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긴 오늘 이 말씀은 그 뭔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진짜고 뭐 너희는 가짜고 하는 거 있죠.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거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뭐 하기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정당성이 되려고 그러면 왜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 있죠.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 그것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목사라도 사건이 되고 가짜가 되고 성도들도 전부 다 가짜가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일서 2장 1절 6절 있죠. 이거는 엄청 소중한 말씀입니다.